이렇게 만나 뵈니까 감회감무량합니다. 너무나 저한테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가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 신기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퇴하면은 대부분 부르질 않는데 이 수원 온누리교회가 유일하게 이렇게 또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차명건 목사님도 가만히 보니까 담임 목사 자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을 이렇게 띄우는 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전설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제가 어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사람 같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 띄워주시는 거 보니까 그런 그 DNA를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고 우리 신기성 차 목사님은 거의 그 공부하시면서도 계속 글을 쓰셨어요. 그 길이 참 그 글 자체가 굉장히 영성이 깊어서 어떤 때는 좀 저도 알아듣기 힘든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감명 깊게 읽고 아내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걸 읽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삶으로부터 자유 그 시리즈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과 함께 과거로부터 자유, 그 다음 주에는 돈으로부터 자유, 우리가 돈에 다 묶여있죠. 그 세 번째는 분노로부터 자유, 분노, 상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느냐. 마지막에는 삶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주신 정말 큰 축복은 뭐냐? 우리가 환경이 정말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 몰라도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먼저 과거로부터 자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과거를 갖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나무를 잘라보면은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나이가 몇 살이고 나무가 그 다음에 어느 겨울은 굉장히 추웠구나, 어느 겨울은 따뜻했구나 이걸 다 압니다. 왜냐하면 나이테가 틈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이런 걸 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고는 과거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무하고 우리하고 틀린 것은 나무는 자기가 겪었던 과거를 끝까지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도 자기의 과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게 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정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건데 거기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과거라고 불러요. 과거는 지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과거라고 부릅니다. 아주 진리죠.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돌아간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공상 과학소설에 나오는 거지 과거로 우리가 갈 수도 없고 과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시간은 뭐냐? 오늘과 내일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나간 건 시간이 아니죠. 이미 우리한테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시간은 하나님께 주신 시간은 뭐냐? 오늘과 내일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진리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이런 진리를 알지만 우리 삶이 어느 틈엔가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빠지면 현재 우리의 삶이 왜곡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 삶을 바로 보질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로 보지 못하고 찌그러져서 본다는 거예요. 전 예전에 극장에 들어갔는데요. 극장에 들어가면은 이 좌석 들어가기 위해서 조그만 불들이 쭉 켜 있잖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너무나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 보고 그랬어요. 여기는 왜 너무 깜깜해? 어떻게 그 통로에 불도 없어?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까만 안경 쓰고 있잖아. 그런 거예요. 과거에 묶인 사람들은요, 까만 안경 쓰고 있는. 어떤 사람은 까만 안경이 아니라 빨간 안경 쓴 사람도 있고, 우리는 그런 거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과거에 갇힌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인, 또 사울, 아합 같은 사람들이 다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죠. 가인도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자기 거는 연락을 잘 안 했다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제사를 잘 지낼까, 이렇게 생각을 못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좋아하는 게 못마땅해가지고 그것만 묵상하다 보니까 죽이게 되는 거예요. 죽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걸 통해서 아마 가인에게 메시지를 주셨을 줄 몰라요. 가인은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에 묶여버린 거예요. 묶여서 그걸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아합도 마찬가지죠. 포도원 사겠다고 그러는데 안 팔린다고 그러면 그걸로 끝내면 되는 거지. 왜 안 파나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얻을까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포도원 주인을 죽이는 것까지 들어가는 걸 봅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친한 친구한테 돈을 꿔줬어요. 돈을 꿔줬는데 정말 친한 친구예요. 국민학교 때부터. 이 친구가 돈을 꿔줬는데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갚지 않는 것도 좋아요. 자기한테 와서, 야, 내가 사정이 이러니까 못 갚겠다 얘기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야, 너 돈 꿔준 거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말도 안 하고 자꾸만 친구들한테 제가 치사하게 돈 가지고 그런다고 자꾸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나 원통한 거예요. 줘도 괜찮은데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장을 가는데, 파리를 출장을 가는데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까지 가면서 계속 그 생각만 했대요. 지난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지고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한국 식당을 찾아가는데 깜깜하게 다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깜깜한데 스위스 칼집을 지나가는데 불이 쫙 켜있고 스위스 칼이 딱 놓여있더래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거 사가지고 가서 찌르고 싶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인 사람들은요, 현재를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점점 삶 자체가 우그러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의 기적, 온갖 기적을 다 보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까지 체험을 했지만, 그렇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와,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이빨에 고기가 끼어서 이까지 쑤셨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생각이, 형편이 좋았든 나빴든 그런 것들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정말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는 아마 1세 시대 때 계신 분들이 혹시 많이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 아버님, 할아버지, 저는 윗대 분들 보면, 저는 일제시대 때 낳긴 낳았어요. 근데 제 윗대 분들이 가끔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어른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 일제시대 때가 더 좋았다요. 그분도 어떤 거냐? 옛날에 좋았던 거에 묶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과거 지향적인 그 사람이 돼요.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들도 과거 사건 속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좋았던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이런 거였어요. 영화 그 주인공이 옛날에 유명한 배우인데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하니까 아무 데도 안 나가고 매일 방에서 커튼 치고 하루 종일 자기가 나왔던, 주연했던 영화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을까요? 있어요. 옛날 앨범만 뒤지기는 사람. 옛날엔 좋았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 꼴이 됐지.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만났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옛날에 묶인 사람이죠. 우리는 나이도 들 수 있어요.
저도 보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저는 처음으로 아파트 내려가다가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비탈이 돼 있는데 포장돼 있는데 나이 들면 넘어지는 게 제일 무섭다고 그러는데 신호등이 이렇게 바뀌어지기 전에 얼른 길을 건너고 싶어서 뛰어내려가다가 다리가 걸려가지고 나 혼자 넘어졌어요. 저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이렇게 굴러가지고 다치진 않았지만 나이가 드니까 생각과 몸이 따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나이면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 더 좋은 그걸 많이 주셨어요. 잠언서에 보면요. 16장 3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여기 백발이신 분도 여기 계신데 백발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참 좋은 게 참 많아요. 왜 그러냐?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정말 고집이 세지고 잘 삐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틀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틀린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몸은 말이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피곤하기도 해요. 마음대로 안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생각하기도 싫은 것들, 창피한 것들, 아픈 상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묶여있다면 세상을 전부 다 부정적인 눈으로만 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사회에서도 많이 봐요. 아버지의 외도를 보았던 딸은 남편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 봤어요. 아버님이 실수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벗어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자기만 힘들 뿐더러 남편도 힘들고 나중에는 가정의 파탄까지 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좋은 대우를 받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상처 준 한 사람의 기억은 나를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99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자녀들은요, 특히 그 한 번을 생각합니다. 저는 제 주위에서 이런 걸 많이 봐요. 자기가 손주를 봐주고 있는데 자주 봐준대요. 그냥 우리 나이 때 되면 전 그랬어요. 옛날에 나이 먹은 분들이 이렇게 이걸 끌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손주한테 묶이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젠가는 애를 끌고 가고 있더라고. 손주를 갖다가. 그런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 왜? 오늘도 애를 봐줬는데 애를 봐주다가 깜빡 잘못해서 3살, 4살 되면은 0.5초 만에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애가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대요. 찢어져서 피가 조금 났대요. 꼬맬 정도는 아니고. 그런데 딸한테 혼이 났다는 거예요. 뭐 혼났냐? 아빠는 애도 잘못 봐주고 어쩌다 한번 봐주는데 애 다쳤다고 아주 야단을 혼나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99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한 거가 그 자녀들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왜 그러냐? 그것이 걔네들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과거를 들춰보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엉켜 있어요. 감정과 사건들이 서로 엉켜서 진실을 보기보다는 그 감정만 우리한테 차곡차곡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묶이면 현재 관계가 어려워져요. 어떻게 어려워지냐면 누가 뭐라 그러면요, 옛날에 내가 뭐였었는데 내가 이러니까 네가 그러냐 그러고 삐치는 거예요. 삐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영적 성장이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 그럴 수 있어? 장로라면서 그럴 수 있어? 팀장이라면서 그럴 수 있어? 하던 사람이요, 점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럴 수 있지. 나도 실수하는데. 저는 정말 영적 성숙이라는 게, 영성이라는 게 그럴 수 있어. 이러는 사람들이 오구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주님이 보시는 영적 성숙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득권이 있으면 개혁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건데. 그래서 시집살이를 갖다 되게 맞은 그 며느리가 나중에 며느리를 얻으면은 더 지독한 시어머니가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시집살이 할 때보다는 훨씬 적게 해주는데 무슨 불평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유혹에 가끔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점점 이런 기득권 가운데 빠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과거에 가졌던 고정관념에 묶이면은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 관계 가운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런 게 있죠. 중국 사람을 옛날부터 뭐라고 불렀어요? 떼 뭐라고 불렀죠. 일본 사람은 왜 뭐라고 불렀죠. 미국 사람들은 양 뭐라고 불렀죠. 그것이 고정관념으로 우리가 박혀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근본적인 것이 틀려진다는 거죠. 올바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간디가 영국에 유학할 때 옥스퍼드인가 어디 유학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피터슨이라는 그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민족 우월자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 다른 민족을 깔고 더군다나 인도 사람인데 그리고 옛날 자기가 인도 가봤을 땐 진짜 거지들만 있었는데 근데 간드라는 친구가 와서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인도 정말 형편없는 애가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왜 그러냐? 옛날에 자기가 인도 갔을 때 봤던 인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식당에 이렇게 갔는데 간디가 밥을 먹고 있는데 옆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교수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간디군, 네. 백로가 돼지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없겠지? 그랬어요. 누구를 돼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간디 보고. 백로가 돼지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겠지? 그랬더니 간디가 쳐다보고, 네, 교수님, 맞아요. 그럼 제가 날아가야겠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고정관념으로 여유 없이 정말 참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간디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더 화가 났어요. 교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100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서 이제 지나가다 만나가지고 간디한테 한마디 얘기해서 간디, 자네라면 어떡하겠나? 길 가다가 여기 지혜 주머니가 하나 있고 돈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자네 같으면 뭘 주실 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쳐다보고 교수님 그거야 물론 돈 주머니를 집어야죠. 그랬더니 그렇지. 나라면은 지혜 주머니를 집겠네. 그랬더니 간디가 교수님 맞아요. 각자 없는 것을 줍겠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이게 도대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또 100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생각만 해가지고 짹짹 긋고 난데 뭐라고 썼냐면 이디엇 그랬었어요. 바보야 그렇게 썼어요.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고 모르고 시험지를 내준 거예요. 간디가 딱 보니까 점수는 안 써있고 바보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디가 교수를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이걸 받았는데 여기 성적은 안 써있고요. 교수님 사인만 써있는데요. 네,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은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서 그 삶 자체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엉킨 거를 여러분들 풀다 보면 더 꼬여요. 네, 풀리질 않아요. 과거가 뭐 풀리나요? 있는데 새로 시작하는 것이 더 빨라요.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과거를 들춰내게 해요. 자꾸만 그 사람이 너한테 예전에 해준 거 어떤지 생각해봐라. 야, 네 정말 시누이가 너한테 한 거 생각해봐라. 자꾸만 들춰낸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만드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은 또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 이재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바보같이 산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선포하세요. 과거는 어땠든지 상관이 없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만약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개혁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를 재활치료로 해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재교육해서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새로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통해서. 그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바꾸세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해요. 내 남편이 바뀌어졌으면, 내 아내가 바뀌어졌으면, 저 김 집사가 바뀌어졌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요, 내가 저 사람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누굴 바꾸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바꾸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바꾸겠다고 말씀하시죠. 나를 새롭게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바꾸십니다. 새롭게 창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같이 바보 같은 삶을 감사하며 기쁘게 정말 매일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그렇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 과거에 얼마나 성공했든지 출세했든지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옛날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덜 졌는지가 상관이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 예전엔 이 모습 봐. 네가 거기서 틀리지 않았어. 쟤는 너한테 계속 그러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 가운데 있다면 그런 죽음의 세력들은 다 떠나가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요. 치욕스러운 과거가 있다면 그것도 새롭게 만들어주시죠. 억압받던 우리의 육체, 우리가 옛날 과거의 생각 때문에 내가 나됨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의 삶을 살고 있었던 나를 주님께서는 완전히 새롭게 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다시 부르십니다. 축복의 자녀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르세요. 너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간음하다 붙잡혀 끌려와서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정말 비참한 여인. 그 여인은 치욕으로 어디 몸에 몸둘 곳이 없는 수치와 모멸감과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여인에게 희망과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세요. 간음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다시 창조하겠다. 그러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당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과거에 혹시 지금보다 너무 잘 살았고 너무 성공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처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새로 창조했노라. 이미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려라.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십시오. 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여러분,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겠다고요. 그리고 광야의 강도 만드시겠다.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런데 옛날 사람을 그대로 잊고 과거를 지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강을 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을 헤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도 지나갔고 옛생활도 지나갔고 혹시 여러분들이 예전에 불명예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완전한 새 사람이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누리고 사는 것을 원하시죠. 좋았던 옛 시절, 싫었던 과거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성도들은 이제는 정말 새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기쁨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바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이전 것들이 다시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잘 가던 사이도요, 자기를 건드리면 다 나와요. 돈이나 자녀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의 그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던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 때도요, 잘못하면은 모든 것 싸움할 때마다 옛날 거를 전부 다 신혼 때부터 전부 다 레코드를 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를 지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과거를 끊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번 껄껄껄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죠. 저는 여긴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번 결혼하고 난 뒤에 내가 어쩌다가 이 여자하고 결혼했지, 내가 어쩌다 이 남자를 만났지,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여기는 아무도 안 계세요? 역시 수원 온누리는 정말, 저는요 결혼하고 3개월 만에 그랬어요. 내가 예전에 내가 어떻게 눈에 한꺼풀이 씌었지, 이 여자하고 왜 결혼했지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눈에 한꺼풀이 씌인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저는 아내를 좀 일찍 만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5년 이상 연애하고 알고 난 뒤에 결혼하신 분이 손 들어보세요. 네, 5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또. 네. 10년이요. 10년. 네. 5년 이상 아시고 결혼하니까 하자마자 문제가 하나도 없었죠. 다 아시니까. 그렇죠? 네? 5년 동안 아셨는데, 저는요, 아내를 7살 때 만났어요. 언제 만나냐면요, 일사후퇴 때 피난을 아내 집으로 갔어요. 마산에. 왜 갔냐면, 그 아버님이 두 분이서 돌아가실 때까지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 갔어요. 그래서 7살 때 거기 갔고, 아내는 5살이에요. 그때 눈이 맞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오빠 동생하고 쭉 자랐어요. 자라는데 아내는 약해요. 그래서 뭐 대학교 때도 1년 휴학할 정도로 약하고요. 하여튼 결혼하고 큰애 날 때, 이제 막 애를 낳기 직전에, 만삭에 낳기 직전에 체중을 재보니까 42kg예요. 거의 아무것도 못 먹을 정도고. 대학교 때부터 그렇게 약해요. 약한 걸 제가 몰랐나요? 너무나 잘 알죠. 결혼하고 난 뒤에는요, 한 1년이면 한 100일 정도 입원해 있었어요. 툭 하면 입원하고 그래요. 아내는 지금 현재가 평생 제일 건강한 때, 지금 현재가. 계단을 잘 못 걷고, 오늘도 몸이 안 좋아서 예배를 못 나왔어요. 그렇지만
아내도 그래요. 현재가 아내한테는 제일 건강한 때예요. 저는 굉장히 운동을 좋아했어요. 운동선수였었고요. 산 많이 다녔고요. 제가 환갑 때 어디 갔더니 번지점프를 한대. 제가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보험금이 500만 불이래요. 그래서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내려오면 나중에 뛰어내리고 난 뒤에 오다 보니까 55세 이상은 해당이 없다고 써있더라고요. 야, 내가 그거 봤으면 아마 안 뛰었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픈 거를 저희가 다 알았죠. 너무나 잘 알았죠.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다니다 군대 갔다 와서 제 눈에 한꺼풀이 쑥 씌워졌어요. 그 전까지는 뭐 연애도 하고 그러면은 연애 편지를 꼭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자한테 이거 어떻게 써주면 좋으니? 동생이니까. 자문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갔다 와서 눈에 한꺼풀이 씌워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하니까요, 금세 한꺼풀이 벗겨지더라고요. 저는 막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아파서. 네?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눈에 한꺼풀이 씌워서 이런 여자하고 결혼했지, 이런 생각을 3개월 만에 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돌아보니까요, 그같이 큰 축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여자를 제가 안 만났다면 전 여기 서 있지 않아요. 전 아마 세상 속에 푹 받쳐가지고요, 멸망의 길을 이미 가서 끝장을 봤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완전히 딴 사람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껄껄껄하면 과거만 가지고 우리는 계속 부부싸움에 말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같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하지 말라는 것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나 하라는 거나 다 힘들어요. 만약 힘들지 않았으면 안 썼을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러는데 쉬워요, 여러분? 사랑하기? 원수 사랑하라. 시어머니 사랑하기 쉬우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알지 못하죠. 보지 못하죠. 왜 그러냐. 과거에 묶여 있으니까.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갔었어요. 탈봇 그 신학대학 다닐 때 한번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올라가 보니까 다윗이 목자가 돼서 양떼 데리고 가던데 돌짝밭만 있지 푸른 초장이 안 보이더라고요. 쉴만한 물가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찬양하기를 어떻게 찬양했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가만히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서 매일 뭐 갖고 싸웠어요? 우물 갖고 싸웠잖아요. 물 가지고. 가보니까 초장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이런 데서 어떻게 초장을 봤나? 어떻게 쉴만한 물가로 봤나? 바로 이거예요. 다윗도 과거에 묶이지 않았어요. 과거에 묶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포탑을, 초장을 주셨어요. 포탑을, 물가를 주셨어요. 사막에서도요, 쫙 펼치면은 초장이에요, 놓으면은. 주님과 동행하면요. 어디가 있더라도 포탑을 쉴만한 물가예요. 누우면은 쉴만한 물가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로구나. 현재 내가 사는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당장 내일이 걱정되고요,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는 여기 있는 것 같이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누렸던 축복. 그 황량한 벌판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이런 것을 누리게 해주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는 껄껄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쉴 만한 물가를 지니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 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과거를 다 내려놓습니다. 여기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 다 끝나고 갈 때 주섬주섬 또 다 주워 담고 가세요. 그러다 혹시 남의 떨어뜨린 거 있으면 그것까지 주워 담고 가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놓으면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기 있는 것 같이 사막의 광야의 길과 또 사막의 강을 우리가 보고 다윗이 봤던 것 같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했으면 좋겠어요. 과거를 메고 가지 맙시다. 과거를 메고 가지 맙시다. 과거를 메고 가지 맙시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와, 너무나 감사해요. 새로 창조물로 피조물로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과거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잊어버린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대요. 직분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케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같은 사람에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가장 큰 직분을 주셨어요. 뭐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네.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믿습니까? 아내를 주신 것도 믿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앉아 계신 분 한번 보세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네. 그분과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가요? 축복인가요? 아닌가요? 축복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만 손해요? 우리만 손해죠. 그래, 저는 모든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에요. 그걸 못 보는 건 누구 때문에 못 봐요? 나 때문에 못 보는 거죠. 나 때문에. 내가 과거에 묶여 있던, 내가 편견을 갖고 있던, 나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남 가운데 축복을 주셨어요. 바로 이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부터 왔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알기 시작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알기 시작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육신이 됐다면, 녹아져서 나온다면 우리의 삶은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 삶은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은 우리의 만남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선을 이루세요. 같이함을 통해서 선을 이루세요. 여러분들 온누리교회에 오신 거, 이 수원 온누리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선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런 사람들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도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화목해 하는 사람이죠.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자괴감에 빠졌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수제자인데 자기는 정말 같이 죽겠다고 그러고 네가 나를 부인할 거란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돌아서자마자 3번 부인하면서 마지막엔 부인하고 난데 울었죠.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나가서 울었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주님 참 굉장히 극적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어디서 만나냐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나세요. 갈릴리 호숫가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난대요. 참 극적이죠. 처음 만난 데서 만나요. 여러분도 부부싸움 해갖고 굉장히 힘드세요? 그럼 처음 연애 때 간 장소에서 만나세요. 그 장소로 이끌어 주십니다. 만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야단치지 않았어요. 야, 네가 인마 그래도 수석 제자인데 네가 얘기한 대로 너 3번 나 부인했지? 짜식 그러고 한 대 탁 때려주고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됐어. 잊어버려. 일로 와.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얘기도 안 꺼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난 뒤에 놀랍게도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정말 죽고 부활해서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줬으니까 너는 이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 네가 과거를 잊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는데 얼마나 큰 영광의 직분인지 몰라요. 네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너에게 주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는 나의 평화의 사도다. 네가 가는 데마다 평강이 임하게 될 거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평강이 임해요. 싸우던 사람이 하나 돼요. 제가 지금 양재에서 마가복음반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이제 큐티를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섬기는 예수님을 그 부분을 큐티하면서 적용을 하라고 그랬어요. 한 집사님이 갔다 와가지고 적용을 하고 간증을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추석 명절이에요. 추석 명절은 여자분들에게는 명절이 아니고 노동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노동절 이분은 지방에 가는데 갈 때 자기 큰 동서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물론 전화를 안 받는데요. 큰 동서는 자기가 전화를 걸면 전화를 안 받는데요. 전화 안 받는다는 것은 좋아서 안 받나요? 싫어서 안 받나요? 네,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게 생각나서 사실 그 다음날 문자를 보냈대요. 그래서 형님 이번에 내려가는데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갈라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냈대요. 그랬더니 당장 문자로 왔더래요. 나는 추석 전날까지 일하니까 네가 어머님과 의논해서 해라. 그러고 딱 아무 얘기도 없이 그거 딱 한 줄만 왔더래요. 여러분들 그런 거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쁨이 넘치세요? 감사가 넘치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안에서 그냥 막 기분이 이렇더래요. 그런데 꾹 참았대요. 지금 얘기하면 안 되지. 그 다음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서 내가 섬길 게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문자를 보냈대요. 형님 추석 전날까지 일하는 형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럼 제가 의논해서 보낼게요. 자기가 왜 그걸 보내는지 모르겠대요. 옛날 같으면 절대로 안 보냈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죠. 정말 섬기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보냈대요. 보내고 아무래도 안 해오실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맡은 거에다가 1인분을 더 해나갔대요. 뭐 하나를 2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갔대요. 그러면서 다른 마음을 또 주시더래요. 이상하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 형님을 위해서 선물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참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바보같이 되죠. 세상에서 보면 완전히 바보예요. 그렇죠? 그 선물을 포장을 다 계산을 마련했대요. 가자마자 그 형님이 계시길래 딱 선물을 드렸는데 받는 게 표정도 무표정이다. 딱 받아갖고 얼른 누가 볼까봐 핸드백에다 얼른 팍 집어넣더래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딴 데 쳐다보고 있더래요.
하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형님은 정말 삶을 너무나 힘들게 살고 계시구나. 처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번 추석은 자기가 처음으로 노동절에서부터 정말 축복받는 추석이 됐다는 거예요. 상황은 어땠냐? 하나도 안 변했대요. 시어머니, 옛날 시어머니 아주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영원 불변하시는 그 성품 그대로 계시고요. 네.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OBC 할 때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 불변하는 거 배우시면 참 힘든 것도 있어요. 어떻게 불변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동서도 다 똑같고 그렇지만 자기가 보는 추석이 바뀌어진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길 때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노동절이 감사하는 명절로 바뀌어졌다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감사했던 축복, 그 추석.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그 선물 주고 여러 가지 한 거 받아서 남이 볼까 봐 얼른 백에다 집어넣고 정말 두꺼비가 뭐 잡아먹고 난 뒤에 껌뻑거리는 것 같이 전혀 받은 표정 안 한, 그렇지만 집사님은 그 형님 마음속에 벌써 씨앗을 떨어뜨렸어요. 그것을 싹 나게 하고 키우는 건 하나님이에요. 언젠가는 날 거예요. 저는요, 그 집사님의 이번 추석을 통해서 그 가정에 분명히 평강이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하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고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정말 살아 넘치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당신은 평화의 사도입니다. 당신은 평화의 사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앞으로 4주 동안에 계속 우리가 묵상할 것이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순종할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붙들고 나갈 때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시간은 현재와 미래에만 존재해요. 오늘과 내일만 존재해요. 그 오늘은, 현재는 영어로 프레젠트예요. 프레젠트. 참 재밌어요. 프레젠트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서 풀려날 때 오늘 하나님에서 주신 선물을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자유를 누리며 여러분께서 가정 가운데 또 교회 안에 사회 안에서 정말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과거에 계속 묶여있는 나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선물, 현재를, 오늘을,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말씀대로 새 생명이 된 것을, 새 피조물이 된 것을, 새 창조물이 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즉시 과거로 끌어내려가는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더 이상 너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다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껄껄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예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 떠나보내 주시고 주님의 영이 거하는 정말 새로운 성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사람들이 화목해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섬길 때 놀라운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것을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십자가에 내려오는 모든 것이 성령의 불길로 태워져서 다시는 그것을 다시 메고 나가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성령의 불길로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치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수원 오늘이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